오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말씀이죠. 여러분, 아니 목사님 왜 12광주리 기도회 때 싸운 말씀을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제 마음대로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당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전하라 하셔서 저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누구냐 하면 마가죠. 마가. 여러분, 우리가 마가에 대해서 잘 모르죠. 우리가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마가는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중에 마가복음의 저자죠. 근데 이 마가라는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영어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 그러면 이스라엘식 이름은요, 요한이에요. 요한. 그러니까 이스라엘식으로 요한,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이고요. 로마식으로 마가 하면 큰 망치다.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마가라 하는 요한, 이렇게 37절에 표현하고 있죠. 로마식 표현과 또 유대식 말 두 가지를 다 얘기하죠. 두 번째 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던 곳, 누구의 다락방이죠? 네, 그 마가예요. 마가의 다락방.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슨 뭐 구역 모임 아니면 뭐 선교회 모임, 우리가 집에서 좀 모입시다 그러면 좀 그래도 큰 집, 좀 넓은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걸로 보아 마가는 잘 사는 집, 큰 집, 그러니까 잘 사는 집 아들이었죠. 자, 이제 좀 재밌는 걸 하나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걸 이제 그때 그 청년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때 그 청년. 이제 도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그때 그 청년이라고 할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예수님 붙잡혀 가셨죠. 그때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이제 읽어볼 텐데, 이제 그 청년, 이 청년 얘기예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게 마태복음이나 다른 데는 없고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한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혀 간다는 소식을 듣고 벗은 몸에 잠자다가 미처 옷도 입지 못하고 벗은 몸에 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따라오다가 이제 그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무리에게 붙잡혔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화들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52절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무슨 얘기냐? 빨가벗고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빨가벗고 도망갔다. 살려고 그냥 뭔 구경이 났나 뭔 일인가 나왔다가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데 자기도 붙잡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빨가벗고 그냥 막 살겠다고 나 살려라,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누가 알죠? 비밀은 누가 알아요? 나만 알아요. 비밀은. 남은 나의 비밀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여기 지금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이 이야기를 쓴 청년이 누구냐? 누구 같으세요? 마가예요. 다들 신학 공부를 하셔야겠는데요. 대단히 뛰어난, 그렇죠. 마가라고 다들 보고 제가 봐도 마가예요. 마가가 예수님 잡혀갈 때 자기가 살겠다고, 베드로 못지않게 자기도 살겠다고 도망가는데 빨개 바꾼 게 막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나 살려라 도망갔던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가복음에 슬쩍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하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생질은 조카죠.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걸로 봐 마가야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좀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죠. 자,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5번째 나와요. 이랬던 마가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나오다가 상처받은 거예요. 자, 제가 항상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손바닥 뒤집기를 좋아하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교회 생활에서 실패한 거예요, 마가가. 자,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 마가가 동행했다고요. 마가가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처음에 있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마가의 다락방 하는 것처럼 마가는 좀 부자로 잘 살고 고생하지 않고 잘 살아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선교 여행 떠난다니까 앞에 선교자는 안 듣고 뒤에 여행자만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분 계시죠? 선교 여행 그러면 앞에 선교자는 안 듣고 뒤에 여행자만 듣고 따라갔다가 고생하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러는 분도 계세요. 저도 몇 주 전에 캄보디아에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선교지를 그래도 한 번씩 가봐야 돼서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음식을 잘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뭐 이게 어디 가나 똑같네요. 우리 성도들도 잘 먹겠다 그러는데. 저는 뭐 몽골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음식은 별 문제 없이 잘 먹습니다. 그 나라의 향신료 같은 거 뭐 상관없이 음식은 잘 먹어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캄보디아 가면 일단 새벽 기도가 없어서 좀 푹 자면 좋은데요. 와, 어째 거기 가서도 새벽 3시 50분이면 눈이 딱 떠지는 거 있죠. 알람도 다 껐는데 3시 50분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이제 부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는데요. 가끔 이제 부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안 나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오늘 어떤 목사님이 안 나오시던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하냐면, 여보, 부러워해야지. 새벽에 아무리 늦게 자도 따박따박 눈 떠지는 건 이제 나이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저도 저 부목사 때는 잠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저도 옛날에요, 새벽기도 나올 때요, 제가 심지어는 검은 양말하고 하얀 양말하고 반반씩 신고 새벽기도 나간 적도 있어요. 성도들은 모르죠. 저만 알죠. 신고 나와서 보니까 한쪽은 검정 양말이고 한쪽은 하얀 양말을 신고 나왔더라고. 졸리니까, 잠이 많으니까. 마가가 선교 여행이라 그러니까 여행 좀 가볼까 따라 나갔다가 죽도록 고생하고,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의 다른 이름은 마가죠. 마가의 다른 이름이 요한이고,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중간에 나고했다고요, 마가가. 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가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 왜 그랬겠어요? 아까 살펴봤잖아요. 삼촌이잖아요. 마가가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도 좀 데리고 갑시다 했는데, 문제는 바울이죠. 바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너무너무 거룩하게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우리의 삶하고 거의 똑같아요. 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6절에 보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 자 방문하자 하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자, 여기까지만 나오면 이해하겠는데, 왜냐? 다투다가 화해하면 되니까. 성경은 그 다음 얘기까지 적나라하게 썼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피차 갈라섰다. 화해가 안 된 거예요. 바울하고 바나바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타협이 안 된 거예요.
이 싸움의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갈라서게 됐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사건을 마가의 관점에서만 살펴보려고 해요.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뭐 이걸 떠나서 이제 마가의 관점에서 보면 마가는 이 일로 엄청난 상처를 받았죠. 바울이요, 마가를 거부한 거예요. 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아마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천하에 쓸모없는 놈,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낙오한 놈,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 없는 놈, 별의별 얘기를 다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의 상처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눈 떴을 때부터 제가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로, 당장 목사님 앞에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로 전사 때부터 시작해갖고 목사 되고 이게 다 30년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만 30년이에요, 저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속으로 지금 부글부글한 것 혹은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알아요, 제가. 알아요. 좀 전에 성가대 얼마나 멋있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그러나 성가대 속에서 지금 서로 뭔가 지금 알력과 다툼이 있고 안다니까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마가의 상처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것과 똑같아요. 특히 우리가 이번 12강주리 기도회가 주제가 관심과 배려인데요. 마가의 상처는 마가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부족이에요. 관심과 배려의 부족. 자, 여기서 제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일단 한번 우리 12강조리 기도회의 주제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관심과 배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싶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죠. 선원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자,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었던 율법 교사의 질문이에요. 29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다시.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올해 2023년에 12강주리 기도의 주제가 관심과 배려이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가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혹은 내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 내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자 또 동시에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죠.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가고, 또 저기도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고 얘기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러분, 아까 율법 교사가 말한 이웃과 예수님이 말한 이웃의 강조점이 달라져요. 자, 3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서 동시에 질문하신 것,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자, 이 차이점이 참 구분되기가 쉽지 않죠? 저를 좀 보세요. 저희 은영교회에서 제가 가끔 연기를 합니다. 저를 보세요. 율법교사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군데요? 여전히 나 중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저기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관심과 배려도 마찬가지죠. 내가 2023년에 내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 혹은 내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혼. 내가 과연 저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니 저 사람의 관심은 뭐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바울이, 천하에 우리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바울이 실패한 게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관심,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바울이 볼 때는 마가는 쓸모없었죠.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은 마가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어요. 천하의 바울이.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더 깊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엄청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마가인데요. 이런 엄청난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1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마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지금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교회 안에서 혹은 교구 아니면 내 부서 안에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좀 앉아 계신 분 계신다면 오늘 말씀에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10년 후에 마가가 어떻게 변화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베드로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상처받았던 마가가 10년 후에 베드로가 마가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 마가라고 표현해요. 자, 두 번째 문제의 바울은 나중에 또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떠다고요? 아니요,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말이야.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그렇게 싸워가지고 화해가 안 돼가지고 피자 갈라서 놓고는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분 생활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서 지금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끔 하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끔 하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엠보싱처럼 좀 나오고 배가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성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물론 힘든 거 마찬가지시고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우리 전사님들도 참 힘들어요. 저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요. 저는 힘들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요. 그만둔 교회에서 다시 오라고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 사임하고 다른 데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시 부르셔서 다시 와라. 제가 이번에 지금 은영교회도 그거 아니에요? 은영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다시 다른 교회 갔는데 다시 은영교회에서 저를 담임으로 오라 그랬잖아요. 마가가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입었었는데, 특히 바울에게 그렇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 바울이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바울조차도 마가를 좀 데리고 와. 마가가 나의 일에 참 옛날엔 아니었는데 내가 사람 잘못 봤나 봐. 마가가 참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야. 여러분 혹시 오늘 상처를 교회이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어떤 곳, 직장 일터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서 결국은 나를 인정하게끔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마가의 상처 극복 이야기. 마가의 상처 극복 이야기. 마가가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을까? 여러분 딱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삶에서도 중요한 열쇠가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다른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고 같은 사람을 찾았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른 사람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고 같은 사람을 찾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마가를 누가 상처 줬다고요? 바울이요. 근데 마가가 바울한테 계속 가갖고 왜 그래요?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해요? 왜 나하고 같이 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가 바울에게 거절당하고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겠죠. 2차 전대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거부하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의 삶을 항상 누가 지켜보고 계시죠? 여러분 신학 공부하셔야 돼요. 호남신학교 오셔서 다 공부하세요. 너무너무 답을 잘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를 보고 계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가가 그런 상처를 겪을 걸 이미 아시고 하나님께서 마가를 위해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몇 번 부인했죠? 4번이라고요? 4번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반드시 호남신학교 와서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3번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처음엔 그냥 부인해요. 몰라요. 두 번째는요. 맹세하고 부인해요. 나 절대 모른다니까. 세 번째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해요. 누구를 저주했을까요? 예수님이요. 죄로 따지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심각한 죄를 져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한테 마지막으로 뽀뽀했죠. 입 맞췄잖아요. 아주 가룟 유다는 젠틀했습니다. 말도 험악하게 안 했고요. 예수님께 끝까지 부드럽게 비록 예수님을 팔았지만 근데 베드로는요. 모른다고 맹세하고 모른다고 그러고 마지막에 저주했다니까 예수님을. 버림받아 마땅했던 베드로.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버림받아 마땅한 베드로.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누굴 찾아가셨죠? 그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여러분 혹시 지금 질병이나 혹은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자녀들의 어려움 다 똑같죠. 뭐 광주나 우리 여수나 항상 기도 제목 똑같잖아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똑같죠. 나의 삶의 자리에 지금 힘들고 어렵게 힘겹게 앉아 계신 분 계시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나의 그 삶의 자리로 누가 찾아오실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렇게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셨잖아요. 자, 일단 상처받은 마가가 상처받고 터보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느냐?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끌어안아주면서 마가야, 뭐 이런 일 가지고 그러냐? 날 봐라, 날 봐. 나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나 예수님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야, 이런 나도 주님이 쓰시지 않니? 그리고 베드로가 마가를 끌어안아주고 마가를 다독거려주고 마가에게 힘을 주고 마가를 위로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바울이 지금 여러분에게 바울이 상처 준 바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바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베드로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베드로로 인해 새 힘을 얻으라. 제가 가끔 교회 일꾼들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짜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요, 꼭 어떤 분은 목사님 뭔 얘기를 들으셨냐고. 제가 당회장 목사님 좀 전에 가서 뵀어요. 당회장 목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실 리도 없고. 자, 이제부터 얘기할 테니까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만약 5명이다. 아주 얘기하고 그래도 3명 안 오는 3명이 있죠. 그때 그것 때문에 구역장이 상처받아요. 2022년에도 그렇게 구역 예배를 안 오더니 2023년 돼갖고 첫 번째 예배 드리는데 또 안 와. 그럼 이제 구역장 거기서 상처를 받죠. 이제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당회장 목사님 왜 내가 구역장 그만둔다 그러는데 그만 못 두게 하시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러지 말라고요. 바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여러분 5명 가운데 3명이 안 왔으면 지금 몇 명 와 있는 거예요? 산수 잘하시네요. 2명 와 있잖아. 2명 와 있잖아. 그러면 온 사람하고 재미있게 하하호호. 저는요, 제가 중고등부 담당했을 때 예를 들어 제가 간식비를 책정해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모여. 간식비를 만약에 10만 원을 책정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10명 와야 되는데 10명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저는요, 그러면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10명이 다 왔으면 만 원어치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한 5명 왔다. 어이구, 안 온 애들 덕분에 만 원어치 음식이 얼마짜리가 됐어요? 2만 원어치를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온 애들하고 아주 그냥 터지게 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모태신앙이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희한한 게 있었어요. 목사님들이요. 오늘도 아마 안 오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쫙 보시면서 지금 어떤 장로님이 안 오시고 또 다 보셨을 텐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누구 집사 안 왔어? 그러신다고요. 그래갖고 막 성도들 야단쳐요. 그러면 제가 저 뒤에 어린 제가 앉아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목사님이 야단치면 정작 안 온 사람은 야단 맞아요, 안 맞아요? 정작 안 온 사람은 야단 안 맞아. 누가 야단 맞아요? 온 사람만 야단 맞고 있어. 어린 나이에 제가 이상하다. 목사님은 야단 치는데 야단 맞아야 될 사람은 지금 안 맞고 있고 좀 온 사람들만 야단 맞고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터득한 겁니다. 내가 목사가 되면 난 절대 안 온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온 사람들에게. 바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드로를 예비해 놓으셨다니까요. 베드로를 예비해 놨어요. 여러분, 제가 은영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잘 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까요? 팔을 한번 쭉 이렇게 펼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휘둘러 보세요. 그리고 손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시. 이게 뭐냐 하면요, 내 손 닿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내 손 닿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드로를 예비해 놨어요.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서 만져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안심시켜줄 베드로 있다고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학의 숙제가 있는데 신학의 숙제가 뭐냐? 목사들이 신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방으로 이렇게 문틀이 뚫려 있,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 항상 문이 3개밖에 없대요. 문이 3개 있대. 문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방으로 뚫려 있는데 문이 3개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막다 보면 빈대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 한 군데는 항상 빈대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면 이쪽 좀 이쪽 잘못됐구나. 오는 쪽부터 막고 옆을 막고 그러다 보면 빈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교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살다 보면 항상 닫힌 문이 있어요. 닫힌 문이 있어요. 근데요,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있어요. 우리 그걸 찾는 거예요. 닫힌 문 앞에서 괴로워하고 닫힌 문 앞에서 슬퍼하고 닫힌 문 앞에서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요. 아까 이거 했잖아요. 둘러보면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이 있다고요. 마가의 상처 극복 이야기 첫 번째,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같은 사람, 나와 상처가 같고 나를 위로해 줄 베드로를 찾았다. 두 번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했다. 자, 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 자, 이제 저의 연기력을 또 한번 보실 때가 됐는데요. 자, 이제 조금 전으로 돌아가서, 자, 2차 선교 여행 간다니까 왔어요. 왔더니 바울이 안 돼, 넌 안 돼, 상처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그리고 주님의 일을 다 그만둬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데로 가버려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요, 상처를 극복하고 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어요. 여러분, 항상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는 좀 자유로우세요. 할 수 없는 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잠언 24장 16절.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외우길 바라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도 넘어져요. 믿음으로 살다가도 우리 넘어져요. 2023년 지금은 우리가 시작하니까 아직은 힘이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언젠가 우리가 또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요. 믿음으로, 은혜로 다시 일어난다고요. 그런데 악인은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면 그냥 끝이에요. 꽥 하고 끝이에요. 악인은. 마가가 다시 일어났죠.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어떻게 뭐 바울은 안 받아주니까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부터.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요, 바울과 같은 일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바울 썼으니, 그쵸? 근데 마가도 썼어요. 무슨 복음이요? 마가복음 썼잖아요. 바울만큼은 아니었지만 마가도 썼어요. 마가복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엄청 많은 교회들을 개척했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가도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마가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방향은 누굽니까? 주님께로 나가는 것이죠. 이 방향에서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세상으로 가든지 뭐 다른 방향으로 절대 가면 안 돼요. 방향은 같이 가요. 그러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더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바울을 처음에 마가를 거부했던 바울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광주 순복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일을 겪었든 또 올해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 그 일을 통해 더 성숙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은 베드로와 그리고 나중엔 바울까지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베드로와 함께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요, 나중엔 주님께서 나와 다툼이 있었고 나에게 상처를 줬고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혹은 여러분 구역 식구들, 여러분 교회 식구들 가운데 지금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기도 제목도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큰 거에 실패했다고 그 넘어지지 말고 자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찬양은 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 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히틀러에게 개항했던, 이분이 미국에 그냥 계셨더라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자기 독일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와서 히틀러를 대항해서 운동하시다가 결국은 순교하셨죠. 이분이 작사하신 곡이에요. 이래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는 여러분들 정말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바라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반주해 주세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2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마지막으로 선한 능력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